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에서 점을 쳐 얻은 점괘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극악한 이스라엘 왕은 폐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죄악 때문에 패망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2절 말씀은 우리가 마치 이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마치 누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하려느냐의 이 원어를 보면 타시포트라고 하는 말인데, 심판하다라는 말 외에 판결하다 또는 고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발하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심판하려느냐라는 의미를 네가 고발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일, 그러니까 가증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그 가증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들어가 보면은, 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 그랬죠. 자, 우상은 뭐 해석이 뭐 또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는 살인이나 이 폭행, 그리고 영적 배교, 이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자,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또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이제 너는 내 날이 가까웠고 그 내 연한이 찼다는 얘기는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심판의 결과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것은 이제 열방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자, 더럽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들이 불의와 폭력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 그 소란, 요란함,
뭐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자, 22장 6절은 고관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를 흘리려고,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폭력,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도자들에게 뇌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5계명을 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나그네, 여기 고아, 과부, 이 모든 것은 약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자, 예배와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는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자, 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너의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또 너희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신과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또 11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다. 이거는 다 율법을 범하는, 성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범하는, 진짜 아주 나쁜, 성적인 나쁜 것들을 범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죠. 이 가증한 일들을 계속 나열하고 지금 있는 건데 11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12절,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자,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증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제 심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또 내 가운데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자, 손뼉을 쳤다라는 이 말은 무슨 잘했으니까 박수를 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뭐 분노, 조롱, 탄식 혹은 강한 결단을 나타낼 때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손뼉을 쳤다는 얘기고,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13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당한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이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읍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모, 고아와 과부, 성물, 안식일 등을 업신여겼어요. 또 성적 부정, 뇌물, 고리대금 등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문나라에 흩어져 수치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나왔네. 자, 그냥 다 읽겠습니다. 나는 혹시 타인을 해야 하는 말과 행동으로 피를 흘리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맡은 자리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또 예배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혹시 형식만 있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가증한 일들을 하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